나는 세상이 언젠가는 더 많은 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의 생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고통스럽게 되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삼는다. 프리드리히 니체. 철학자 니체를 시공간을 뛰어넘어 인터뷰했다. 문 앞에서 어느 깊은 밤 아무도 오지 않을 것만 같은 폐허가 된 극장의 뒤편문을 두드렸다. 종소리가 울리길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문이 없는 건 아닐까? 혹은 문이 있더라도 열쇠가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 망설이는 찰나 문이 삐걱 열렸다. 웬 마른 체구의 남자가 삐죽 고개를 내민다. 황갈색 콧수염에 매서운 눈빛.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준비는 되었소. 그대를 받아들일지 아닐지 내가 결정하오. 묵직하고 낮은 음성. 마치 서슬퍼런 비판과 함께 빈틈을 찌를 것만 같은 카리스마. 그렇다. 그는 바로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이다. 한 세기 이상 지난 역사에서 이 사상가를 신을 죽인 철학자라 부르며 경악했던 적도 있었고 그의 저술을 읽으며 위로받거나 자극받기도 했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를 직접 인터뷰한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 나는 성필원이라고 한다. 오래된 텍스트들의 저자를 탐색하는 일에 재미를 붙여 이미 한번 시공간을 뛰어넘어 소크라테스와 스피노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러나 니체를 인간의 얼굴로 만날 수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혹독하고 비정하며 강렬한 말들을 쏟아냈던 니체가 내 앞에 서 있다. 전신을 둘러싼 기운 자체가 날선 칼 같다.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이다. 철저히 의지를 외쳤던 그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믿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 성필원, 안녕하십니까 니체 선생님. 우연한 기회에 스피노자 선생님도 인터뷰했는데 그때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선생님도 어디에 계신지 몰라 꽤 애를 먹었습니다. 이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니체, 여긴 언어와 사유를 초월한 장소지. 이런 말을 써도 좋을지 모르겠군. 보통 사람들은 무의 극장이라고도 부르지. 하지만 자네가 여기에 온 건 우연이 아니다. 그대가 진실로 원하는 바, 즉 과거와 미래가 함께 머무는 지점을 찾아 헤맨 끝에 도달한 것이겠지. 그렇다면 가령 여기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철학적 상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저는 스피노자 선생님을 만났을 때 스스로가 왕따 철학자라고 자조했음에도 그의 평온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신이 죽었다라는 엄청난 선언 때문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셨잖아요. 사람들은 그 선언을 극도로 위험하거나 대단히 불경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선생님이 그 문장을 쓰신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니체, 사람들은 나를 오해했지. 그 문장이 교회에 대한 전쟁 선포 또는 모든 도덕 부정이라고 읽혔으니까. 사실 내가 말하려고 한 것은 신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인간에게 유효하지 않다는 걸 지적한 거다. 이전 시대에 절대적 권위를 갖던 기독교적 가치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를 가감없이 신이 죽었다고 표현했을 뿐이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존 가치의 중심축이 무너졌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기를 두려워했어. 성필원, 그렇다면 그것은 종교의 부정이라기보다는 기존 도덕과 가치관의 해체를 예견한 말이었던 셈이군요. 니체, 맞다네. 나는 인류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절대적 도덕에 기대어 살 수 없음을 선언한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가치의 창조다라고 외친 것이지. 고통과 악에 대한 선생님의 언급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악이 늘기를 바란다. 고통이 더 커지길 바란다. 이런 식의 말이 자칫하면 니힐리즘 혹은 잔혹성의 찬양으로 오인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니체, 그 점에서 내 말을 쉽게 곡해하는 자들이 참 많았지. 내가 고통을 멸시하거나 이를 극복하자고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생산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일 걸세. 나는 고통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을 극복하고 초인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했다. 악이 늘어나길 바란다는 건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기존의 선악 구분이 약자의 계산된 복수심에서 나왔다는 점을 폭로하려고 한 거지. 때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가치가 무너질 충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네. 그래서 선생님은 힘의 의지를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삼으셨죠.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대부분의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니체, 자네는 생명체가 왜 숨을 쉬고 먹고 번식하고 영역을 넓히려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는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더 높고 강렬한 존재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표출하려는 충동을 갖고 있지. 그것이 곧 힘의 의지다. 그 의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때 인간은 시기와 질투, 원망, 보복심 같은 온갖 감정을 꼬아낸다네. 그러나 그 의지가 제대로 발현되면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초극하여 새롭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선생님의 저서 도덕의 계보에서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구분도 꽤 파격적이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독교 도덕을 노예 도덕이라 칭한 부분이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것으로 합니다. 니체, 사람들은 늘 선과 악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 선과 악이라는 도덕 개념은 오랜 계급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고 약자들이 강자들을 정신적으로 묶어두기 위한 장치로 발전해온 측면이 있지. 주인 도덕의 기준으로 보면 선하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힘찬 삶의 에너지, 지배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반면 그런 강인함을 위협적으로 느끼는 약자들에게선 그것이 악처럼 보일 뿐이지. 대신 약자들이 자신들의 불행과 복종을 선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할 때 나는 거기에 노예 도덕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네.
이 대목에서 스피노자가 말했던 교회 문턱에서 멈출 수 없는 진리 추구가 떠오릅니다. 선생님도 어느 시점부터는 교회나 제도권, 기성체계와 극렬히 대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체, 그렇네. 아니, 사실 나는 집안 자체가 루터교 목사의 가정이었고 종교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다네. 그러나 과감히 그 체계를 벗어났지. 전통적인 관념 자체가 허구적일 수 있다는 걸 직시한 뒤에는 결코 되돌아갈 수 없었어. 나에게 종교의 지배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의 의지를 억압하고 자책과 내면의 복수심을 키우는 장치처럼 보였다네. 선생님의 마지막 생애를 보면 정신적 붕괴를 겪고 요양원과 병원을 전전하다가 5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간의 평은 니체가 너무 과격한 사상을 펼친 나머지 광기에 사로잡혀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는 식입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니체, 뇌질환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한계가 내 사고를 계속 좀먹은 것은 사실이네. 그러나 파멸이니 광기니 하는 시선은 후대에 만들어진 신화적 이미지가 아닐까 싶군. 내가 주장했던 사상은 인간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이 되라는 것이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네. 나는 진리를 향한 격렬한 욕망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감수했고 그러다 몸이 무너진 것이지 사상 자체가 광기를 낳은 것은 아닐 수도 있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니체는 자기 말대로 스스로를 태우다 죽었다며 비웃기도 하지. 그래도 선생님이 당대에 겪은 외로움이나 오해를 보면 스피노자 선생님 못지않게 왕따 철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고독은 선생님 삶에 어떤 의미였나요? 니체, 하하, 자발적 왕따였을 수도 있지. 나는 군중의 박수보다 위험한 사유를 택했다네. 고독 속에서야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니까. 고독과 광기가 나에게 남긴 것은 내면 깊숙한 곳까지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길이었다고 본다네. 성필원, 선생님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영원회귀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이 무수히 반복된다는 가설인데 왜 끝없는 반복을 사유의 핵심으로 삼으셨나요? 니체, 인간은 흔히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들 말하지만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떨까? 영원회귀 사상은 이 질문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 태도를 바꾸려 한 것이지. 내 삶이 다시 무한히 반복될지라도 나는 이 순간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긍정이자 초인에 가까운 태도라고 생각했네. 즉 자기 삶을 무한히 긍정하는 것, 거기에 심오한 자유와 해방이 있다고 보았던 거야. 그런 점에서 선생님이 말하신 아모르 파티 개념도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운명을 긍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때론 세속적 성공이나 행복이라는 측면과 달라서 사람들을 당혹해 했죠. 니체, 고통이나 시련, 비극마저도 자신의 운명으로 껴안는 태도야말로 나에게는 가장 고결한 태도였지. 그것이야말로 노예 도덕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에 책임지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다네. 선생님이 나는 세상이 언젠가는 더 많은 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의 생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고통스럽게 되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삼는다. 고 말한 대목이 한국 독자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두고 니체의 꿈은 한국 땅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한국 사회가 극심한 경쟁과 고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가치 창조의 기회를 얻고 있다는 역설적 평가이기도 합니다. 만약 현대 한국 사회를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니체, 역설이지만 인간은 순탄하고 안락한 환경보다는 오히려 극도의 혼돈과 비극 속에서 더 높은 존재 가치를 도모하기도 하지. 다만 한국 사회에 악이 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초인이 등장하거나 새로운 가치가 창조된다는 보장은 없어. 핵심은 이 고통에서 우리 스스로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라는 의지의 문제일 때다. 극단적 경쟁이나 갈등이 고작 서로를 파괴하는 일에만 머문다면 그건 힘의 의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쏟는 것밖에 되지 않아. 오히려 스스로를 초월하려는 강렬한 욕망으로 발전시킨다면 새로운 문명이나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수도 있겠지. 마지막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전에 스피노자 선생님은 온 세상이 그대를 왕따시켜도 개의치 말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과연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니체, 스피노자라 전혀 다른 시공간의 인물이었지만 나와 같은 길 위에서 고독을 마주한 점에서는 어느 정도 통하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야. 그대 자신이 되어라. 결코 타인의 눈으로 네 삶을 평가하지 말라. 만약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고 온 세상이 그대를 비난한다 해도 스스로가 진실로 원하고 창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거기에서 물러서지 말라. 그리고 덧붙이자면 인간은 자주 절망에 빠지지만 바로 그 절망의 나락에서 최고로 빛나는 의지와 지혜가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일세. 성필원,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리고 남들이 정해준 가치 기준만 쫓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니체, 나의 말이 자네나 후세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지는 모르겠네. 그러나 삶과 사유는 항상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법이지. 어디로 가든 자네가 가야 할
길을 직접 찾기를 바라네.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길이 자네를 스스로 넘어서게 할 것일세. 퇴장하며 인터뷰가 끝나자 니체는 다시 암전된 무대 뒤편으로 사라졌다. 그대 자신이 되어라 라는 말을 되뇌어 보는 사이 어느새 나는 텅 빈 극장에 홀로 서 있었다. 더 이상 니체가 남긴 흔적도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문득 그의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떠오른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나는 이 한 문장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니체가 사라진 빈 무대를 오래도록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그에게도 그리고 지금의 내게도 더 높은 삶을 향한 의지가 활활 타오르길 바라면서. 니체는 대다수 무신론자들과 달리 실제로 무신론이 어떤 의미인지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으며 그 완벽에 가까운 무신론으로 널리 무신론자로서 명성을 떨쳤다. 니체의 무신론에는 그 어떤 왜곡도 선악도 없다. 가능하다면 고통 없는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정신 나간 소리 같긴 하지만 더욱 강하고 더욱 지독한 고통을 찾는 것이 나을 듯 싶다.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행복이란 끝이 있는 종말이며 인간을 멍청하고 하찮게 하며 더구나 인간의 파멸을 꿈꾸게 한다. 위대한 고난의 형벌이 여태껏 인간의 모든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것을 알기는 하는가? 불행 속에 존재하는 영혼의 긴장감이 강인함, 커다란 몰락에 맞설 때의 전율, 지속되는 창의성과 용기, 끈기, 해석 그리고 고통의 활용을 배양하는 것이다. 심오함, 신비함, 베일에 쌓인 가면, 영혼, 노련함, 위대함 등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되든지 간에 위대한 고난의 형벌을 통해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스스로 이 지상의 모든 고등한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반문해보자. 비록 여전히 야생에 가까운 본성을 지녔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표현으로나 묘사할 수 있는 야만인이었지만 꺾이지 않은 강인한 의지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인간들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더 문명화되고 평화적인 다른 인간들을 내쫓았다. 그래서 역사 초기의 귀족 계급을 차지한 부류는 언제나 야만인이었다. 그들의 강인함은 단순히 육체적 강인함이라기보다는 영혼의 강인함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야말로 자연에 더욱 가까운 순수한 인간이었다. 좋고 건강한 귀족 사회의 근본적인 특징은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하등한 인간, 노예 그리고 단순한 도구로서의 다수를 희생시키는 것을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귀족 사회의 근본이 되는 믿음은 바로 사회가 그 믿음의 목적과 귀족 사회 자체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또한 그 사회가 존재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돕는 모든 열등 인종이 단지 우수한 인종들이 그들의 등을 밟고 올라서서 더 높은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로 발돋움하도록 하는 기초나 발판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삶이란 본질적으로 갈취나 손상, 상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나약함과 억압, 고난을 통한 개개인 혹은 전체에 의한 착취이다. 니체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를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왜 굳이 그들을 악이라고 불러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만약 악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 악의 주체들이 모든 선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것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가? 또 왜 그냥 이대로는 선과 악을 초월하지 못하는가? 문제는 선과 악이란 무엇인가 혹은 참과 거짓에 대한 판가름이 아니라 어떤 극한의 한도가 삶을 촉진하고 삶을 보존하며 또 종을 보존하고 마침내 종을 발전시키는가이다. 생리학자들은 유기체들의 기본적인 본능인 자기보존의 본능을 옆으로 치우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살아있는 존재는 무엇보다도 권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자 하게 마련이며 자기보존은 단지 그러한 의지 표출에서 비롯된 간접적이고 아주 흔한 결과의 하나일 뿐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인생 자체가 피곤하며 어긋나고 짓눌리고 고통받고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윤리적 고찰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의 공통된 윤리적 평가는 무엇일까? 노예의 눈에 권력 따위는 결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노예는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아 모든 귀족주의자가 박수치며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우선 의심부터 제기한다. 그리고 그 대신에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을 향해 온몸을 내던진다. 한편 고분고분하고 친절한 손, 따뜻한 마음씨, 인내, 근면, 겸손, 친근함 등을 포함하는 노예의 윤리적 가치는 고통을 덜어주어 심신의 평온함을 지속시키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것이 노예들에게 가장 유용한 본질이며 그들의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유일한 수단인 셈이다. 노예의 윤리는 본질적으로 공리의 윤리와 상통한다. 니체는 적어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일종의 노예 윤리라고 해석하면서 서구 문명을 퇴보시킨 궁극적인 이유로 간주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